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교환을 보십시오. 교환을 보시면 주일 낮 교환을 뒤로 하고 안쪽에 있는 걸 바깥으로 반대로 접으시면 제목이 나와요. 뭐가 닮았다?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1932년 일제강점기에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단편 소설을 쓴 내용입니다. 그 소설 내용이에요. 이게 소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소설 안에 보면은 한 젊은 청년이 좀 문란해서 성병이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좀 치료가 된 듯 하니까 병원을 오지 않고 이분이 그 의사 선생님을 안 만난 지 한 2년쯤 돼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돼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반신반의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치료도 받았는데 다 낳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안 갔었는데 아기가 낳았으니까 내 아이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하려고 가서 내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고 싶었지만 2년 동안 안 가봤기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차에 이 아이가 폐렴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동네는 그 병원밖에 없어서 이 젊은이가 그 폐렴 걸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를 안고 왔으니까. 그리고 2년 만에 왔으니까. 결혼했냐고? 그렇다고. 아들이냐고? 그렇다고. 순간 얼굴이 서로 마주치는데 이건 아닌데? 의사 생각할 때 아기가 날 수 없는데? 이런 느낌. 또 저쪽에서는 선생님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고 왔죠? 이건 좀 이상하죠? 이런 느낌.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그 젊은이가 아들을 보면서 선생님 이 아이는 제 발가락이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제 가운데 발가락이 긴데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러면요 가운데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라 얼굴도 닮았어요. 그것이 단편 수술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그런 현장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어렵고 또 일제의 그런 어떤 압박에 의해서 우리 자매들 이 젊은 자매들이 뭐라 그러죠? 끌려가서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간접적으로 좀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 깊은 내막을 제가 다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은 건 아니고 오늘 5장은 사람이 사람을 닮았다는 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생각은 사람은 사람을 닮지 말고 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서 진짜 너를 보니까 정말 나를 닮았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닮은 게 별로 없으니까 발가락은 좀 닮았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어서 그 생각이 나서 올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늦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발가락이 닮았다는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인지를 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 단편 소설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본문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닮지 말고 당신 닮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들어냈는데 5장은 보니까 족보의 기원을 보면 아담의 족보 계보가 5장 전체거든요. 거기에 오늘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좀 참 의롭고 정말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발가락에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한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날 볼 때 얼마나 짠하시겠나, 뭐 좀 닮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옛 습관이 그대로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벗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아담이 낳은 자식의 특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모양대로.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본문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누구 형상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아담 족보를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닮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발가락도 안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날 닮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5장을 보면서 이제 죽음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 그랬는데, 창세기 5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어요. 다 읽지 않았지만 32절까지를 쭉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일괄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살다가 몇 세에 죽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죽음의 족보라고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죽었단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이 낳고 죽는 거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낳았다라고 생명을 얘기하고, 죽음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의 대비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었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낳았고 살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도 감사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저렇게 막 해도 저는 뭐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 사가지 목장에 오늘 방금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집사님 자매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분위기 어땠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애들이 정말 많이 떠드는데 목사님은 하나도 아랑곳 않고 설교하는 거 보면 정말 신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들립니다.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거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서 3대 예배 오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딱 얘기할 때 목사님 애들 떠드는데 설교 어떻게 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안 들린다고 그래요. 안 들린다는 거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두지 않아요. 아무것도 거침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저 소리가 오히려 아주 막 엔돌핀이 돌아요. 자, 그래서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살았다라는 생명의 족보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무병장수한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죽음의 족보죠. 그리고 그거는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웬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 뭐 웰빙이다, 뭐 몇 살 살았다,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또 심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에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고 그 형상이 회복됐고 그 형상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발가락 정도 닮은 게 아니라 다 닮았다.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담은 자기 자식을 낳을 때 자기를 닮도록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의 형상을 닮고 태어나고 또 사람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 때문에 죽고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었던 것을 딱 막아서 생명을 주고 복음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아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여러분 없어요? 네, 저만 있군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자기와 닮았다라는 것은 죄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고 결국 그래서 죽음의 족보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나 닮은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 참 묘한 것이, 민수기는 수요일 날은 민수기를 보고 에베소서를 보고 창세기 지금 오후에 보는데 어떤 거는 막 오버랩이 겹쳐요.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자녀 교육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 닮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너 참 자식 잘 키웠다, 내가 보니까 날 너무 닮았다, 이래야 되지 그냥 찾다가 발가락 닮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솔직히 말해서 성령대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자고 떠들지만 현장은 보면 아주 비극이죠. 뭐 자녀가 막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엄마 죽이고, 뭐 이런 게임하지 말고 그랬더니 막 집에다 불 지르고, 뭐 이런 아주 그냥 진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면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뭐 너무 그냥 사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돈이 목표가 되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남편은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애 키우고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은 뭐 애가 먼저가 아니야. 애가 중심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 교육이 중심이 됐어. 자녀 때문에 이사 다니고 자녀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자녀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중심이 됐어. 그러나 그 앞에는 진짜 신앙인들은 교회가 중심이 됐어. 교회에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텀이 지나니까 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식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 중심으로 이사를 다녀. 교회는 관계없었어. 신앙이 벌써 팔아먹은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타락했냐면 부모 자신이 인생을 엔조이해야 되겠다. 더 이상 너희들한테 내가 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다. 니들 알아서 살아. 그리고 우리를 즐기려고 계획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이런 가정에서, 그러니까 애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휴가 가고 돈 벌어서 뭐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하려는 생각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애들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키울까 이런 것보다도 너무 방치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그냥 애들이 그냥 엄마 보고 싶은데 저 어린이집에 가서 그냥 울고 벽 뒤에서 울고 엄마가 필요한데 벌써 일찍부터 맞벌이 한다고 집어넣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자라니까 어릴 적에 모르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멍이 이만큼 뚫어져 있어요. 그걸 메꾸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막내가 있지만 막내 아들이 제일 구멍 난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외국에 나가서 이제 들어왔어요. 내 아들이죠. 나이가 30이 됐고 성인이죠. 결혼했죠. 근데 그 속에 구멍이 뭐냐면 부모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지금 제가 못 맡고요. 이미 성인장이 됐고 자기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실수한 거예요. 너무 조기 유학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뭐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일부러 보낸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고 싶어 했고 자기가 다 알아서 시험 치렀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가서 학교 다 정하고 기숙사 정하고 제가 안 따라갔어요. 나중에 다 정착됐을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만큼 아주 도전적이고 막내답지 않게 글로벌 인재로, 그래서 난 잘 클 줄 알았어요. 잘 컸죠. 근데 정적으로 품성적으로는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디에 있을 때도 그런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그래서 날아가서 막 위로하고 그랬어요. 이 구멍이 있어요. 그 잘 키웠다고 생각해도 그러니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제 뭐 한 24개월 돌도 안 지난 애들을 벌써 집어넣고 어쨌든지 맡겨서 그냥 돈 벌고 싶어하는 이런 구조 속에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망개져가지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도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의 형상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복음적인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죠? 복음적 교육이에요. 그게 아담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적으로 키우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서는 죽음이 왕노릇했고 그 죽음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걸 깨는 방법은 그 죽음보다 더 큰 은혜가 와야 돼. 사망을 이기는 은혜가 와야 되는데 세상 천지에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떤 약이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어떤 도에 이르는 것도 아니요, 이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보다 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망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사망을 넘는 거야. 그래서 부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안고 사십시오.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사망을 넘는 거예요. 죽을 몸을 가졌든지 죽을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 그래요?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상향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비신자들한테 가리기가 하는 거야. 그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자식 교육,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 우리 지금 철 모르는 지금 애기들 뭐 엄마 품에 말도 지금 통하지 않는 애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형상 회복이 안 됐어. 그 이런 애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찌든지 대화가 조금만 통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야 돼. 그림을 가리키고 지금도 그림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게 돼 있잖아. 그림을 계속 붙이고 지금 계속 떼나가고 한 바퀴 위에까지 다 해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쭉.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전 세계도 어느 교회도 이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면 저 사진 찍어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발상을 했다는 거. 인테리어하고 막 치장하고 교회를 꾸미고 이거에는 관심 갖지만 그 위에다가 풀칠을 해서 이렇게 막 붙인다는 건 생각 못하죠. 인테리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더 문제지. 아멘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슨 짓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교회가 뭐 한다, 어머니 학교 한다, 쉐마 뭐 한다, 가정 예배를 드려라, 3대 오라 그러면 가사 데리고 다니세요.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의 사상이 돼요. 그의 인격이 되고.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나면 나중에 고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막 그냥 예수님을 알았는데 바르게 살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막 몸부림치고 넘부림치고 막 넘어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자식들 제대로 키우고 싶은데 품성으로 안 되고 아비가 막 그래서 막 초사를 하다가 막 흥분하다가 나중에 아이를 안고 막 울고 미안해 아빠가 말이야 그러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미안해. 이게 그 아빠도 어릴 적에 습관이 안 돼서 그렇거든. 이게 다 부모 문제. 자, 하브루타 질문. 나의 자녀는 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대답.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목표로 둡시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담의 형상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발가락이라도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일단 예수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3번도 비슷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번, 3번이 같은 얘기죠. 형상으로 양육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4장 방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려 하니까 마귀가 막았어요. 마귀는 지옥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애들을 양육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교회 학교 보내야 되고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에서 말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알아들만 할 때 복음을 반드시 제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따라하라 하고. 우리 지금 주한이가 아까 기도했는데 주한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은 원래 주한이가 원래 잘할 때부터 똑똑했어요. 말도 잘하고. 우리 경민이 손주하고 동갑이지만은 어릴 적에는 아주 우리 경민이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내하면서 양육을 잘해서 지금은 너무 말이 많아서 말 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만. 거꾸로 이제 부모가 따라들면서 왜 그렇게 남자가 말이 많어 이럴 정도로 확 쳐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말을 할 줄 알면 예수 영접시켜야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맑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한 5, 6살에서 엄마하고 교감이 되는 나이 정도 되면 예수 영접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대로 너 따라서 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그대로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3일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평생에 예수님만 따라 살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라고 해야 돼. 따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래 예수 영접시켜야 돼요. 그걸 반복해야 돼. 어릴 적에는 잊어버리니까. 또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하고 또 가정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커가면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물어만 봐도 압니다.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요 어떻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거기 질문을 보니까 낳고 죽는 계보가 계속되는 족보에 죽음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누구죠? 에녹과 노아입니다. 노아는 32절에 잠깐 나오지만 왜 노아를 살짝 비춰놨을까? 노아가 나와요 나중에. 근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죽었다는 말을 안 해 일부러. 다른 건 죽음의 족보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도 21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이 24절에 그를 데려가는 거로 말하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는 거. 근데 사실은 노아는 죽었거든. 구덩이 가서 죽어. 근데도 일부러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왜 그렇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안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건 죽음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죽어보면 알지만은 죽어볼까요? 죽으면 알지만 그건 죽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숨이 딱 끊어지는 동시에 막 0.0001초로 깜깜한데 갔다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딱 숨이 딱 넘어가면 아주 자유한 영이 그냥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다가 아주 자유한 영으로 싹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막 날개치며 그걸 미리 경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끔 얘들아 천사가 보인다 이 커튼을 열어라 너무 좋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렇게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걸 성경이 주는 거야.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5장 22절,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 왜? 본문을 읽어보면 돼요. 창세기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 자,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이 없어. 근데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인 믿음장에는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고 죽지 않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 5장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언제부터? 몇 년 동안이라고 물은 게 아니고 언제부터? 무두세례를 낳은 후. 그러면 그 전에는 동행 안 했을까? 그때 무두세례를 낳을 때가 65세야. 그러니까 300년 동행했으니까 죽었을 때 365세에 올라간 거니까 그 65세까지는 동행 안 했을까? 했겠죠. 뭐 믿음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뜻이 병기, 또 칼의 사람, 병기, 칼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을 들었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서 감동을 가지고 지었지만 섬찟한 거야. 무두셀라 그럴 때마다 네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넌 죽을 거야. 뭐 이런 말과 같은 거니까 더 긴장된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입니까? 무두셀라를 지금 데려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더 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때문에 무두셀라로 인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자식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다, 광해가 왔다는 것은 무두셀라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기쁘신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데려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두셀라는 우리에게는 광야야, 광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동행하라는 뜻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은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몇 살 죽었어? 969세. 거꾸로 해도 969. 969세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동시에 노아가 등장하면서 600세에 홍수가 임하더라는 말씀과 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그러면은 역시 성경대로 무두셀라가 죽고 심판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는 이 에녹, 아버지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낳고서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어. 그래 아버지는 죽은 거야. 노아의 홍수 전에 벌써 아버지가 먼저 죽었고 자식이 더 오래 살았어. 아버지는 365세 살았고 죽었고 아들은 969세 살았어. 자, 노아의 얘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죠. 왜 노아도 에녹과 함께 여기다 써놨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본문 32절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베스를 낳았더라. 그렇게만 해놓고 6장 가서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거든. 아직 죽음 얘기 안 해. 동행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동행은 뭐냐? 노아의 입장에서의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동행한 게 뭐예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애한테 물어봐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으면 오히려 어른보다 더 확실하게 빨리 대답합니다. 응?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건 어떤 일이냐고 물어봐봐.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런다고. 뭘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거의 평생을 지은 거예요. 120년이에요. 우리 같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거는 눈 뜨면 방주 지었어요. 눈 뜨면 구원했어요. 눈 뜨면 심판했어요. 눈 뜨면 복음 전했어요. 그 말이에요. 방주를 졌단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직장생활 할 때, 뭐 공부할 때, 뭐 어떤 삶이든지 눈 뜨면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구원 운동을 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말하지 않으나 실제로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노아를 여기다 넣어서 그 다음에 보여준 겁니다. 이게 동행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 직장,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일은 방주 짓는 겁니다. 평생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 구속사, 영혼군의 제자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다 하지 않고 누가 누구하고 동행했다? 에녹이.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즉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을 내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셔서 십자가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시고는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맞춰드리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맞춰드리려면 그동안 옛 습관을 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 못 맞춘다고. 아니 옛 습관은 이게 주일날 이게 집에서 그냥 목욕하고 TV나 보고 그냥 즐기던 건데 이거 예수 믿고 이거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후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됐다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볼 때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닮은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일날 한 번 왔는데 그것도 그냥 와서 졸다가 가고 전혀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찾다 발가락이 좀 닮았다 그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단 말은 에녹이 맞췄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칭의와 성화를 물어서 칭의와 성화는 어떤 관계냐. 칭의라는 말은 너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내 행위에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은혜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준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는 게 성화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어디 있어요. 네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네가 죽으라는 뜻이야.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훈련대장, 그런 뭐 힘든 일들이 다 있는데 네가 반응할 때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말고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화냄으로 용서치 않음으로 보복함으로 그거는 너 나 발가락도 안 닮은 거다. 그거는 그런 말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너가 죽으라. 그게 성화예요. 아멘입니까? 옳지. 하브르타 1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뭐 없나요 또? 아 참나 내가 가끔 빼먹어. 있는데 아닌가? 없나? 뺐나 보다. 2번은 뺐구나. 뺐네. 예. 이 용지가 한계가 있어서 요약하는 게 더 힘들어.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뺐네요. 제가 읽어볼게.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죄악에 관영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가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의인이 우리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즉 노아와 같이 에녹 같이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특성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냐? 다시 쉽게 말하면 에녹 같이 노아 같이 내가 볼 때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냐, 어떤 부분에 동행하고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이야기 좀 해봐. 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동행하고 있다.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얘기해봐요. 자, 좌우측. 대답을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동행하는 거거든. 나 이렇게 지금 예배에 안 빠지고 난 그래도 주일은 잘 안 빠져요.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노아 같은. 그게 에녹이지 뭐. 평생에 주님만 따라다닌 거잖아. 자, 이야기 좀 해봐요. 애들은 떠들지 말고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엄마한테.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와 특징을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거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하고. 자,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거는 칭의와 성화 중에 어떤 거예요? 칭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는 성화. 이해가 됐죠? 세 번째, 나는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화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늘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늘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붙잡고 사는 것은 칭의에 아직 머무르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상고부도 신청하고 결단의 시간에도 앞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성화죠.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 넘어갑시다. 절 쳐다봐야 뭐 아무 답도 없으니까. 세 번째, 족보의 특징. 다시 총괄적으로 전체의 족보의 특징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낳고 살고 지내고 동행, 죽었더라가 각각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십시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뭐냐? 그래서 낳는 일은 뭐 28회, 삶의 중요성은 뭐 19회, 죽음의 인생은 1회 정도, 뭐 8회가 나오네요. 그 몇 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인생은 낳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구였다? 어떻게 오늘 죽지 않고 간 사람들, 에녹과 노아도 죽었어. 그러나 이제부터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은 살았다고 본 거죠. 동행한 사람은. 그래서 두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에녹과 노아의 계열에 선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에게 네 머리를 박살내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족보가 5장까지 오면서 이미 벌써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거꾸로 되는 일같이 보였지만, 아담이 다시 셋을 낳고 셋의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면서 계속 여자의 후손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에서 아담 족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뭐 이 세상을 보면 막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은왕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이어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철기 문화와 문명 속에서 막 사는, 그냥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조용히 구속사를 이루고 영혼군의 제자 삼고,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박살내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하브르타로 들어가면 1. 낳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데,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자녀를 누구를 낳았으며, 신성이 인성이 찬미, 영적 자녀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훗날 나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평가받으려 한다면, 오늘 나는 나의 삶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상고부도 해야 되겠구나, 목장 모임에도 나가야 되겠구나, 목장 모임 안 가면 국물도 없겠구나. 목장 모임 안 나가는 사람들 손 들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축,
예배, 목장 모임, 상 공부 이 세 축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앞에도 큰 심판이 다가옵니다. 모든 죄악과 타락을 심판할 그날입니다. 노아가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여 방주를 예배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여전히 복음을 예배하고 영혼군의 제사 삼고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예배하고 또 나 자신이 심판받을 짓을 안 하고 복음 안에 들어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